부활주일 후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셨던 제자들 만난 얘기에서 찾았습니다. 부활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만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기록이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몬에게 나타나는데 직접 표현은 하지 않고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11사도와 함께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무덤 근처에 나타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까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는 무려 23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풀어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기록 가운데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로서는 가장 잘 짜여진, 잘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초대교회에서 누가 공동체를 섬겼던 누가가 마가복음의 이 두 구절을 가지고 교우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부활 후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23절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다음부터 대조되는 게, 그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엠마오로 떠남, 예루살렘으로 돌아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남,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봄, 이 구조로 누가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먼저 따라가 보겠습니다. 도입부 이야기가 13절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요, 그런데 보라,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나지 않죠. 그 얘기는 다음에 나타날 이야기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일 거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었던 얘기는 믿지 못하겠지만 사실이다라고 합니다. 그 사실이라는 것을 들어 보여주기 위해서 나중에 등장인물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배경과 시간적인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15절에서 24절까지는 예수님이 동행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두 사람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얼굴빛이 좋지 못합니다. 그냥 보아도 침울한 상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무거운 얼굴색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이야기, 성전을 정화했던 이야기, 순환당한 이야기, 십자가에서 죽은다는 얘기,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의 이야기를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나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예언했는가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기대가 다 좌절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가 없습니다. 축 처진 모습입니다. 가슴은 답답합니다. 우울해집니다. 뭘 해야 될까요? 고기 잡던 사람은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 두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축 처진 모습으로 이제 다 끝났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야. 이들이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엠마오가 정확히 어디인지 모릅니다. 몇 군데 도시들을 학자들이 언급하지만은 추론이고요. 성경에는 오직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식 거리 계산법에 의하면 10km쯤 되겠죠. 헬라어 본문에 나온 거리로 따지게 되면은 정확히 11.2km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광주 제1교회에서 송정시장, 송정리 KTX 역쯤 되는 거리입니다. 자, 두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동행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왔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길을 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생전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지냈던 사람들인데 정작 예수님의 얼굴을 잘 알지만은 못 알아봤습니다. 자신들 옆에서 다가와서 함께 걷는 동행이 누구인지 못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무슨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표정이 다시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슬픈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드디어 등장인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글로바가 누구인가는 학자들이 몇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글로바는 헬라어의 이름 클레오파트로스라는 약자입니다. 남자를 표현할 때는 클레오파트로스라고 하고요. 여자 이름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성서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누가가 오늘의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글로바가 누군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글로바가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전혀 모릅니까? 듣지 못했나? 당신 보니까 우리처럼 예루살렘에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사람 같은데 예수님 이야기 못 들었는가? 여러 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을 어찌 당신 혼자만 모르는가? 그 목소리엔 약간 핀잔 어린 어조가 섞여 있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무슨 일이냐? 글로바가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서두를 꺼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니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글로바가 말한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말과 일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본문에는 일과 말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순서가 바뀌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행동과 말에 있어서 사람들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다 인정받은 선지자였다. 이게 글로바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주범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글로바는 빌라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책임은 전적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한 사람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의 세력에서 식민지 시대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생각되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3일이나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면 무슨 사건이라도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누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사건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의 내용인즉슨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거기서 천사들을 만났는데 천사들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글로바를 비롯한 제자들은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기만 하고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자기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절부터 흐름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비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는 반응이 책망처럼 보이지만은 그 말에는 깊은 탄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감정이 배어 있습니다. 첫 마디가 야 미련하다. 정신도 없고 이해도 하지 못하는 무지해서 바보스러운 애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말을 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예수께서 그토록 가르쳤는데 뭐 하느냐? 예수께서 했던 가르침과 더불어 성서에서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을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이해했느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반문 형식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후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모세를 비롯한 율법에 나와 있고요, 예언서에 나와 있었고요, 성문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성서에서 이미 기록되어 나와 있는데 제자들은 그걸 다 흘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를 인용하고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의 증거가 이렇게 많고 내가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1차적으로 가졌던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를 가까이 가자 예수님께서는 더 가고자 합니다. 이제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간청합니다.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지요. 어두워졌잖아요. 30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제자 둘이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29절 30절에서는 우리와 함께,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함께 했다는 내용이 3번 반복됩니다.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음식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축사했습니다. 떡을 떼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단 한 번 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먹인 겁니다. 예수께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고 음식을 나누어주는 장면은 예수께서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이때였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열린 것이. 이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눈이 가리워져서인데 식사 도중에, 친교 도중에 먹는 가운데 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하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떠났습니다. 이제 떠난 자리에서 두 제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맞아 그때 길에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했지 않는가?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이 경험한 것은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 해서 뜨거워졌다는 동사는 신약성서 이거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반복되지 않습니다. 뜨거워졌다는 의미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있어 뜨거워진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해하고 깨달은 게 있어서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은 여행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다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체험한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이미 날이 어두워져서 걸어가서 돌아가기에 어두운 길로 인해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우리가 그분을 그때서야 알아뵙게 됐다 보고합니다. 이게 누가의 긴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몇 가지 새겨볼까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상당했을 테인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글로바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니 글로바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흔히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눈을 가리웠을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눈에 콩깍지가 쓰였다는 말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은 눈에 콩깍지가 쓰이죠. 누가 어떤 말을 하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요. 우리는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거나 무엇인가 집중해 있을 때, 무엇인가 붙잡혀 있을 때, 그때는 주변에 누가 나타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이 편향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생각이 편향되어 있는 것, 그래서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한쪽에 쏠려 있는 겁니다. 이걸 학술적인 용어로는 인지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지편향은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경향인데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확증편향입니다. 확증편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신념이나 믿음에 합당하다고 하는 정보만, 증거만 받아들이는 경향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 그것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만 증거로 삼습니다. 그런 경향이 확증 편향입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기억마저도 왜곡해서 자기 입장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확증 편향의 사례들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뷔페 식당처럼 차려놨는데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두세 가지 골라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확증 편향이 강해지면은요, 똑같은 얘기를 듣고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자신의 입맛에만 맞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 기억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만 듣습니다. 나머지는 무시하고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확증 편향은 사람들에게 다 보통 있는 편향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면은 같은 사건이나 사물을 보고 같은 정보를 듣고 같은 통계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확증 편향, 인지 편향을 알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엠마오의 두 제자도 이런 편향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던 것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 때문입니다. 첫 번째 편향은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일반 지식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들었지만은 믿지 않고 결국 엠마오로 떠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들의 말이 있었다는 이 얘기를 다 들었지만은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빈 무덤만 있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 천사의 증언에 대한 것은 다 흘려들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자신과 동행한 사람이 애시당초 예수님이라고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으니 나와 동행하는 그 누구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확신에서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던 그 동행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확신은 자신의 신학적 확신입니다. 글로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확신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존재이며 다윗의 번영과 영광을 다시 가지고 올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는데 그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확신으로 인해서 고난의 그리스도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친 편향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께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것들이 이미 성서에서 모세 이래 모든 선지자들이 언급했음에도 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고했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도 자신들의 확증 편향 속에서 나름대로 해석하고 흘려버렸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고 엠마오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확증 편향에 빠진 기울어진 믿음의 체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존에 자신들이 알고 있던 지식과 기존에 알고 있던 자신들의 믿음의 확신에 따른 그 편향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존재로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그들을 정치적 구원자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얘기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서 번민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얘기들을 듣니 갈등과 번민이 생기고 그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예상치 못한 놀라운 지식을 새로 깨달게 돼서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이 온전하게 눈을 뜬 것은, 말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깨달은 것은, 자신들의 편향된 확신에서 자유롭게 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 섰습니다. 누가는 복음서 가운데서도 유난히 식사를 강조합니다. 복음서에서만 식사에 관한 언급이 무려 19번 나옵니다. 누가는 식사 자리를 강조하면서 예수님과의 식사가 지닌 성례전적인 의미를 강조합니다. 성만찬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존재한다, 이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 위에서 함께 대화하면서 그렇게 시작됐던 예수님의 세세한 가르침은 예수님과 함께 유하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는 가운데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한순간에 열린 것이 아니고요, 가르침을 통해서 점점점 변하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친교 식탁의 자리에서 뜨거워진 마음이 드디어는 눈을 뜨게 됩니다. 가르침을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낯선 동행에 애써 대접하려고 했고, 그리고 식탁 교제의 현장에서 비로소 제자들은 이전에 가리워진 편향으로 인해서 했던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가 초대교회 누가 공동체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이 누가의 설교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이 얘기를 할 때요, 예수님이 만난, 부활 후에 만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름 없는 제자였다, 글로바의 이름이 언급되고 여인들의 이름들이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얘기가 베드로의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12사도 엘리트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 이름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 없는 보통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름도 기록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불렀다고 누가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부활의 증인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지식과 신앙에서 일정 부분 편향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식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지고 있던 편향들이 도전받을 때마다 우리는 번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우리를 파고들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이해와 선지식과 전제에 도전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과정과 성만찬을 비롯한 공동체의 교회들을 통해서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편향된 지식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선의에 도전하고 선지식에 도전하고 기존의 관습에 도전하고 편향에 도전하면서 그것을 깨트리면서 우리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이끌어갑니다. 복음이 새롭게 이해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때 새로운 헌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엠마오를 향해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식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떠난 예루살렘이, 절망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희망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엠마오를 향해서 가던 제자들, 좌절과 시름 속에서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임했던 깨달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동행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편향을 넘어서서, 편견을 넘어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을 증언하는 제대로 된 제자, 제대로 된 신앙 공동체,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저희 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 제1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에서 비늘을 떨쳐주셨습니다.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나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케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우들과 주님의 몸된 광주 제1교회와 한반도와 하나님의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